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개봉한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는 미식 축구 선수 마이클 오어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가 좀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흥행에도 성공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피스 빈민가에서 태어난 마이클 오어는 어린 시절 아버지는 감옥에서 죽고요. 어머니는 마약에 빠져서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리앤과 숀이라는 부부를 만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당시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큰 체격을 가졌던 오어를 보고 이 리앤과 숀 부부는 오어를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지내고 그를 격려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오어의 삶이 한순간에 다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실수도 많고 좌절도 하고 운동이나 학업을 할 때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부는 이 마이클 오어를 지지해줬고 결국 오어가 프로 미식 축구 선수가 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늘 옆에서 용기를 주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 역시도 실수와 잘못으로 이어져 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그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던 일로 인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내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약속도 주세요? 이 이스마엘, 이 쫓겨나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내가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을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그를 내보내는 것에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의 삶을 지키시는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에 그렇게 이스마엘이 집에서 나가게 되던 그때에 일어났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누가 찾아왔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랄 왕이 찾아왔는데 혼자 왔습니까? 아니요. 자기 군대 장관과 왔죠? 자, 그럼 두 사람만 왔을까요? 아닙니다. 군대 장관이 왔으니 다른 군사들도 함께 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그 땅의 왕과 군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심지어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20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내려가서 거기에 가서 어떤 말을 합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혹여라도 자기 아내 사례 때문에 자신을 죽일까 걱정해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가 그 일로 인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겁을 주셔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주고 사라도 돌려보내기는 했었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비멜렉이 반가운 상대는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비멜렉이 지금 어떻게 왔어요? 누굴 데리고 왔어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요? 어떻게 아비멜렉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라의 일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힘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적으로 돌리기보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죠. 심지어 아비멜렉은 이 관계가 자기와 아브라함과의 이 관계가 자기 대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언약을 맺자고까지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기 자손에게도 같은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또다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너 또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으니 그 아브라함이 꼼짝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라고 했던 겁니다.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정작 그의 이웃에게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가 좋은 건 알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만큼 우리의 삶에서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삶입니다.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나 혼자만의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방 왕 아비멜렉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심 때문에 나타난 은혜였음을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와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 사이에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한다라고 요구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단 하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과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더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오늘도 교회를, 성도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의 삶이 아주 작은 빛 정도의 모습만 되어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제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을 통해 드러나서 누군가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맹세하자고 제안하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게 하자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여기서 한 가지 일을 더 짚고 넘어갑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뭐 했다고요? 책망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그 아내 뒤로 숨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 일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물은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물의 주인은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을 빼앗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그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 왕에게 그 일을 따져 묻고 있는 거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힘없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 또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자기 안전을 위해 아내를 팔던 사람,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계셨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방 왕인 아비멜렉의 고백,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아브라함이 듣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 더 경험하면서 조금 더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자신을 책망하는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아비멜렉의 반응이에요. 지금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아비멜렉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나는 몰랐어. 너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왕인데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상황이 이렇게 역전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렇게 우물에 대한 정리를 분명히 한 후에 서로 간의 맹세에 대해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자,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줬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도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7 암양으로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려고 한다고 한 뒤에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를 하고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브엘세바라는 단어를 풀어서 해석해보면 부엘이란 뜻은 우물이고요. 세바라는 뜻은 7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7 우물. 말하자면 7 암양을 받아서 7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바라는 단어만 좀 더 살펴보면 세바는 맹세하다라는 뜻의 샤바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 7 우물이라는 뜻도 되지만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함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를 통해서 우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나중에 어떤 장면에 나타나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때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요. 또 그 이후에는 손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렇게 브엘세바를 맹세하는 이 과정을 자신이 뭔가 이렇게 해야지 하려고 의도하고 계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맹세까지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아비멜렉을 불러다가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기고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살아야 했어도 그것을 따지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만한 형편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앗기고 옮겨가서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알아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알아서 맹세하자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브엘세바의 맹세까지 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도 계획해서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억지로 만들어가지 않아도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때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브엘세바의 맹세. 그건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물을 빼앗기는 상황을 만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래서 이루어진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살아가다 보니 내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저 우물을 파고 살아갈 뿐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의 언약으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절망보다 되지 않음의 답답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 아비멜렉이 떠나고 그곳에 남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이 에셀나무는 뿌리가 깊고 잎이 가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심음으로 그곳에서 맹세한 것을 다시 기억하게 했고 그렇게 나무를 키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그곳에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무를 심은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으로 번역된 단어 올람이란 단어는 은밀한, 감추어진, 알려지지 않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알려지지 않은 시간 또는 불명확한 시간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단어에 대한 이런 시간의 개념이 점차적으로 영원이란 생각으로 발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은 무한하고 알려지지 않은 과거, 또 무한하고 알려지지 않은 미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면 보통 그분의 불변하심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시대와 사람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에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없어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그랄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보이지 않았지만 언제나 자기 옆에 계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해도 이해할 수 없어도 과거와 미래의 어느 순간에도 변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편 102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2편 27절 28절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여기 시편 102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하심에 대하여서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2편 맨 앞에 이 옆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로울 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마음이 상해 있던 중에 그 사람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 중에 그리고 마음이 상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너는 못 믿겠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볼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